오늘 사실상 에스더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명절로 정해라, 이 날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다 보내서 21절 한 규례를 세워라. 그래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켜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했던 이 모든 일을 기록하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직면했던 위협과 파멸의 위험이었는데 거기서 건진받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았고 다 망한 줄 알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하게 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부활절 본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고, 아니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놀랍게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망한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부활절 본문이 되는 건데, 이게 부활의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고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온도가 잘 맞다 그랬는데 전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 문 열고 제가 잠에서 좀 깨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온도가 너무 적당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러죠? 갱년기인가 봐요. 자,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고 거기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방식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능력과 힘과 군대와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걸 쟁취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라는 매우 초라한 방식으로. 왜 초라합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거 아름다운 게 전혀 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그 얼굴을 보며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예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살아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니까. 정말 그 모든 역사, 놀라운 승리 속에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우리도 무언가 좀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점점 몸은 약해지고 가진 건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뭔가 하나님께 내가 대단한 걸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올 때도 홍송기 권사님과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너무 힘들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속에 이룬 승리는 그들이 이루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그래서요, 지금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행하신다. 아프고 죽어가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므로 힘이 다 빠진 그에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아, 내가 했어 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로 가득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심지어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아니야, 네가 했어. 그래, 너 잘했어. 네가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완전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가장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막 증거가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우리가 진짜 원하십니까? 근데요, 안 그러세요. 이게 무서운 건데 우리는 거기에 내가 뭔가 내 능력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라고 하는 게 확실해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그 일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히 무능한 자가 돼가지고 조금도 내가 했습니다, 여기 내 지분이 있습니다, 내 실력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에만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나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습관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지 라고 말하게 되고 자기가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를 그 일과 그 어떤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만 되면 왜 자꾸 나를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되고 내 손을 다 떠난 문제처럼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는가? 왜 어떤 상황 앞에만 서면 나는 그렇게 작아지는가? 그 복음성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왜 이 가사가 내 것이 되게 하시는가? 주님, 당신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는 겁니까? 당신이 살아있긴 한 겁니까? 라고 따질 만한 상황으로 왜 자꾸 나를 몰아가는가? 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무능은 만일에 그 인정과 그 고백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심각하게 무너뜨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도가 된 거? 그 이유는 딱 하나겠지. 내가 스데반 죽인 게 조건이 돼서 난 사도가 됐다. 내가 가말리엘에 거기 문하에 있었고, 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유일한 조건은 죄인 중에 괴수, 스데반 죽인 거밖에 없다. 이게 왜 위대한 고백이냐면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게 되거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과 영혼에 대해 더 중요한 것, 더 능력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그 앞에서의 굴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결국에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 견디는 게 바로 그거죠.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얻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려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무능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능함, 미련함, 무기력함, 실력 없음, 부족함, 연약함을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라고까지 생각해 버립니다. 그 무능에 대해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막 힘들어하는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패라고 그가 규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실제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게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어떻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에 당하는 마땅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런데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과 고난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성경적, 신학적으로 끝난 일이에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고난은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거니까 맘 맞는 말인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뭔지 아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에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실들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한, 이 땅에서 피곤하지 않기 위한,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한 결정들은 너무 부족한 결정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가장 불쌍한 자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죽으심,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 삶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늘 죽지 않으려고, 피곤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늘 계산했던 우리가, 그렇게 작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엄청 커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자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기독교는 그래서 단순 율법 하나 더 지키고 기독교 문화를 배워가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내가 바라는 세상으로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진짜 크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뭐를 행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여기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는 계속적인 그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워낙 강력하니까 계속 승전을 하잖아요. 계속 승리하고 승리한 땅을 뺏고 또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옵니다. 전쟁터에서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 황제 시저가 나와서 박수치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열렬히 막 박수를 쳐요. 개선 행진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로마 군대가 영광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오냐면 그 개선 행렬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장군 바로 뒤에 함께 장군과 함께 싸웠던 로마 군인들이 쭉 따라오고, 그 뒤에 전리품, 그들이 거기서 뺏은 것들이 따라 들어오고, 그 뒤에 포로 군인들이 이제 잡혀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 뒤에 그들의 노예가 잡혀 들어와요. 그리고 맨 끝머리에 적국의 왕과 왕족들이 들어와요. 그게 끝머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로마에 들어오면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구절에 나오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하신 건가? 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야, 사도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 억울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대하실 때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대하실까?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무능한 것처럼 대하실까? 바울은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낮아지고 비통해진 거를 본받기는 뭐를 본받습니까? 그럼에도 본받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알았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가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승리에 하나도 보탬이 될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하나도 내 지분이나 내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 없는 끝머리에 죽기로 결정된 자같이 정말 무능한 자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승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우리가 관여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구원받았어, 너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50%, 네가 50%, 그건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세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예요. 우리 삶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 위한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우리 공로와 우리 자랑과 우리 교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바울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가? 왜 나를 더 능력 있게 안 하는가? 왜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을 안 주는가? 라고 우리가 따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승리의 이유를 맡기시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승리의 이유를 맡기시진 않을 겁니다. 모든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승리의 이유가 우리에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승리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남는 건 감격과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했지 그래도. 그래서 막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 됐어. 이렇게 자기 명함에 막 교회 500개 지었어. 이런 짓을 못하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건. 그럼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감격과 은혜밖에 남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승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그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거는 나에게 자랑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하는 고백이에요. 신자들이죠.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능력과 소망 없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낮아짐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루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무능함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아침 경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깎아먹는 거라고 거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무언가가 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완전히 부정해요. 그럴 일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뭐예요? 찬양할 존재다. 너희는 감격할 존재다. 그 전혀 억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계속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어쩜 원망스러울수록 사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더 많은 증거,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나는 그때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 강함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은 잃어가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지금 배고픈 건 뺄게요. 왜냐면 이제 밥 냄새가 올라서 배고픈 거니까 그럼 뺄게요. 부족하고, 하여튼 더 영광스럽지 못하고 더 자랑스럽지 못한 그 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고백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왜 무능함을 못 견딥니까? 여러분, 뭐를 걱정하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제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무능과 위축됨과 자격지심과 실패의 늪에서 이제는 해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자녀로 보세요. 자녀로.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조금 못마땅하게 볼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엄청 사랑하잖아요. 사실 그 마음보다 더 크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8페이지. 언제 써놨지? 자,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시고 거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 같은지를 적어보세요.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안쓰러워하실 것 같아요. 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다 그런 대답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신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왜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너무 못마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마땅해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하세요. 이제 갓 태어난 자녀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말이 안 될 만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는 그 자격지심과 위축됨과 하여튼 그런 것들로 우리를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 나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이라면 집 나갔던 애가 돌아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져를 다시 내보내죠. 근데 오히려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기다렸다. 이 자유가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 중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 자유.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꺼려지지가 않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당당해요. 그 22절에 오늘 본문 보시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너무 부러운 일이죠. 슬픔이 기쁨이 됐고 우리가 소원하는 겁니다. 애통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원망이 감사가 됐고 저주가 축복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기쁨을 주지. 왜 슬픔 다음에 기쁨이고 즐거움 평안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앞에 나와 있는 것 필요한 건가? 그것들의 유익이 뭔가? 이 유익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예전에 하셨어요.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서 이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장충체육관인가 거기 가서 같이 들었었죠.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심각하고 하여튼 힘들고 고통스러운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아내가 죽고 자녀들 다 죽었대요. 꿈에서. 밤새도록 막 울고 시달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뭐 쿨쿨 코 골고 자고 있고 자녀들도 그대로였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였다는 말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거보다 좀 더 들어가면 동시에 어제 자녀들에게 대한 못마땅함이 오늘도 그대로고 아내에게 대한 못마땅함도 오늘도 그대로였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는 죽어가지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 어제랑 똑같은 오늘의 그대로였다. 말도 안 듣고 뭐 그랬다 뭐 여전히 그대로였다.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어제랑 하나도 얘네가 뭐 아빠 잘못했어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꿈을 꾸고 나니까 그렇게 얘네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래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아마 자기 평생에 가족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느꼈던 날이 그날이 유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어젯밤의 꿈, 그 슬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쁨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즐거움이 없었고 저주스러운 날이 없었다면 오늘이 축복이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의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위기가 닥쳤어요. 하만이 죽인다고 조서를 다 내려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었는데 오늘도 살아있고 소문만 있었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어제랑 똑같은 오늘은 아니에요. 어제랑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회복의 날이 된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신 복된 날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감격의 삶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나, 악한 꾀를 내고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꾸밈과 음모를 오히려 그들에게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죠.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22m짜리 장대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하만이 죽었고,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꾀를 냈지만 그날 그쯤에 하만과 그의 일당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꾀가 자기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했지만 그 무능함을 견디고 무능함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고, 그렇게 너무나 무능한 것 같은 순간 그러나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게 24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 이걸 이제 불임절로 정합니다. 불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인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아달월 13일 이때 해가지고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속 지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2026년에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에 모이면 4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회당에 참석해서 공적으로 에스더를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를 쭉 같이 읽고, 특별히 2장 5절, 8장 15절, 16절, 10장 3절이 나오면 한 목소리로 같이 암송을 합니다. 에스더에서. 이 세 구절은 모르드게의 그 승리와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같이 외우고, 두 번째는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요. 우리로 하면 이제 카톡 선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 이미 9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어요. 불임절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불임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계란을 나누고, 그다음에 점심때 다 같이 정교인 식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도 그 일을 부활절에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을 나누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거긴 우리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하만이 했던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전부가 되셨고 우리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고 이 아침에 또다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를 영원히 살릴 뿐 아니라 오늘 여전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부족함, 아픔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 연약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손해가 아니고, 아니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등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연약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은 전혀 손해가 아닌 것을 이제는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등의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가 우리 속에 사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었을 때, 돈이 있었을 때조차 상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얻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완전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일이 될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로 이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군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뭐를 이루셨는지, 뭐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진리 안에 거하여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웃다가 울다가 막 화도 냈다가 감사도 했다가 이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였지만 우리의 소망 없음, 우리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있어서도 하나도 손해가 아님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시즌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주님께 붙들려 걷기를 소원하는,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